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덴에서의 선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덴에서의 선교 두 번째 시간. 예. 네. 지난주에 바울이 아덴에서의 선교, 고린도 아덴이라는 것,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많은 신이 있는 곳. 또 여기가 뭐의 본거지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그리고 철학의 도시. 그래서 여기 이 아덴 사람들은 날마다 뭘 듣기를 원한다고요? 새로운 지식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하기는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맨날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듣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지식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두루 다녀보니까 너희들 중에서 신전이 있는데 그 신상 중에 어떤 신도 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신상도 있었더라. 아무튼 이 신, 저 신, 요 신, 잡신, 갑신, 아무튼 이름 모르신 모든 신이란 신은 다 믿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23절 하반절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들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군가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전도의 내용에 크게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이 누군가 그분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전하고 있는 나는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바울의 이 전도의 내용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 전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간증할 때도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그럼 하나님 믿는 나는 누군가? 그럼 세 번째,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우선순위 5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나. 세 번째 가정. 네 번째 사역. 다섯 번째 세상의 일. 여기서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누어야 될 내용이 하나님이 누군가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나.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 내가 누군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바울이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우리의 인생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는 걸 보면서 내가 그 신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24절부터 보세요. 24절에 하나님을 누구로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주 만물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천지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주의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주의 주인이신 분이다 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어디 가도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을 내가 얻은 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잡으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우주 만물도 우리가 다 보너스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그분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잡으면 나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 신을 알려주겠다. 첫 번째 그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25절을 보세요. 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는
섬김을 도리어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뭐 헌금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는 만민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만물을 친히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요 내 생명이 내 건가요?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거면 내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언제 죽을지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호흡을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그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내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만물을 친히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모든 복의 주인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요 우리 가운데에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며 그리고 만물을 복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26절에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한 혈통이에요? 아담으로부터 흘러왔기 때문에. 모든 게 이건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모든 인류의 검은색이건 우리처럼 황인종이건 아니면 백인종이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우리가 도자기를 빚는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불에 딱 굽다가 너무 많이 구워갖고 시커멓게 태워서 이쪽 흑인들이 나왔고 아주 잘 동환이가 반응하고 있어요. 아주 적당하게 태워서 황인종인 우리가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일찍 꺼내갖고 백인종 덜 태워갖고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황인종이건 백인종이건 흑인이건 어떻게 해요? 모두의 DNA를 검사해 봤더니만 그 혈통은 한 혈통, 한 사람으로부터 흘러왔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고 그들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주의 한계를.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것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르되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다? 멀리 계시지 않다?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어디 계시다고요? 나에게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치 소망아? 그 축복의 소망의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씨앗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분명히 얻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뒤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너스로 얻게 되어지고 생명과 승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28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바울이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앞길이 열려지며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함으로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꼭 부모님같이 여겨요. 좋은 부모님이 아니라 간섭하는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이 나하고 세대 차이 나고 맨날 간섭만 하고 지긋지긋해 라고 느끼는 건요, 아직 철부지의 자녀인 거죠. 하지만 철이 들고요, 그리고 성장해서,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본, 그리고 키워본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그리워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간섭하고 통제해줬던 것이 사랑이었구나, 나를 향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부모님은 맨날 나만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이것도 하지마 라고만 기억하면 부모는 나한테 너무 힘들어, 피곤한 존재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이것도 하지마, 이것도 먹지마, 이것도 하지마, 이것도 하지마, 24세까지 데이트하지마, 셀해야 돼, 하나님 사람 섬겨야 돼,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아직 내가 영적으로 철부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는 믿음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 나한테 가까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철이 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기둥하며, 이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모님이 아프셔서 오른쪽 손 다리가 아예 움직이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뇌에서 오른쪽을 관장하는 뇌에서 이걸 제대로 통제를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움직이고 싶은데 손발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뇌에서 이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여 살아가야 되는데, 내 뇌에서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에 있는 손, 다리가 다 마비가 되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일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행복한 것 같아요, 기쁜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마음껏 놀고 사귀고 싶은 애들 막 사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그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이 내 마음을,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이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충만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에 나를 준비해야 될 시간에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열려가도록 만드는 준비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의 마지막에 얻어서 따먹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들,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이 땅의 정복자여 리더로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게 만드는 죄의 병균들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쳐버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동하고 움직임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는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아가고 기둥하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 목적, 내가 존재가 어떻게 내가 존재한다고요? 누구를 힘입어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나는 이미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요? 내 마음이 뭔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나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른데? 어떻게 그 마음을 따라서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이 항상 올곧고 전혀 변하지 않고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감정과 뜻이 분명하게 내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내 마음을 의지해 살아갈 수도 있겠죠. 존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갈대 같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오죽 갈대 같으면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갈대였어요. 그만큼 우리가 갈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 내 거라고 갈대 같은 나에게 나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 이거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는 사자처럼 마귀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와서 수많은 갈대 같은 인생들을 삼켜서 잡아먹고 그 인생이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도적질해 가고 그 인생을 멸망시키는 이 살벌한 전쟁터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해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그를 말미암아 사단은 우리를 건들 수 없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요, 포도를 열매를 맺으려고요, 가지가 특별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그냥 달려있기만 하면 돼요. 연결만 돼 있으면 나무로부터, 나무 밑둥 뿌리로부터 에너지와 그리고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얘가 열매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 우리가 존재하는 게 하나님 붙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거기서 열매를 얻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을 힘입어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는 것도 불행이요,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도 불행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존재하는 것도 불행인 걸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존재의 평안을 내가 느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전도함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누구로 부름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우리는 존재하고 세워진 만들이에요.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면 고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붙어서 같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30절에 보세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하셨다. 하나님을 보이셨기 때문에 너희 이름 모르는 신을 섬기는 너희들아, 그 이름 모르는 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제 알았으니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걸 버리고 바른 길로 180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림자 놀이 해봤나? 우리 학생들은 안 해봤겠네요. 시골에서 목사님 잘할 때요, 서로 그림자 밟기 놀이를 했어요. 그림자 밟기 놀이. 막 도망가서 그림자가, 여러분 태양이 내 뒤에 있으면 그림자가 어디 있어요? 예? 내 앞에 있죠. 하지만 태양이 내 앞에 있으면 그림자가 어디 있어요? 뒤에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 원리도 태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가면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 죄악의 그림자는 어디로 가 있어요? 내 뒤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자는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태양을 내가 등에 두고 하나님을 등에 두고 하나님의 반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죄악과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서 항상 내 앞길을 가로막고 내 앞에 항상 따라다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죄악과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내가 뒤로 돌아 하나님께로 180도로 딱 돌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갑자기 앞에 있었던 죄악과 죽음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갑자기 내 뒤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180도 돌아서 잘못된 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 돌아섬의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뒤바꿔 성도리째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회개하기 원하시는데 요즘은요,
우리 시대 우리 친구들과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 믿다가 도리어 세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그죠? 회개하라고 안 하죠. 회귀. 다시금 돌아가는 거야. 세상으로.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항상 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우리는 영양분과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얻어서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자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악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씩 내어버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31절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믿을 만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 죽음과 부활을 주어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만났어요. 맛보았어요. 마음속에 경험한 그 한 번의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도로째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놓치지 마세요. 꽉 붙잡으세요. 놓치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놓치면 병아리로 태어나야 될 계란이, 부화되어야 될 계란이 곤계란으로 세상에 술집으로 팔려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생명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통한 정복자여 리더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만남의 생명을 내가 어느 순간에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밖에 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발로 밟히는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도록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 안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바로 알기 원한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만물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다. 만물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에게 가까이 있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때 또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 운동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간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 세 번째, 그럼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있을 것이다. 믿을 만한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에게 있다. 이걸 붙들고 놓치지 않고 함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요 열매를 맛보는 모두가 우리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수학교대에 가서 학생들이 전도하고 간증할 때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해서 나누면 돼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훌륭한 간증이 될 것이고 훌륭한 복음이 될 것이고 그 메시지를 통한 열매를 통하여 영향력을 드러내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옆 사람, 당신이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소생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면 돼요. 예.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십시오.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십시오. 예, 이 말은 너무 어려워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 예,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복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통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두도 승리자요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